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사건이 또 그렇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또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고 그 다음에 어렵게 만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삼손이 죽은 것도 블레셋과 싸우다 죽은 겁니다. 사실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다가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많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키가 2m 85 됩니다. 어느 정도 상상이 안 가세요? 2m 85면은 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m 85 그런가 보다 그냥. 왜냐면 지금 날씨가 하도 또 더워서 그래요. 그냥 머리가 또 멍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2m 85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한국의 그 프로농구 선수들이 큰 사람이 190에서 2m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프로농구 선수 중에 가장 큰 사람이 230대입니다. 정말 230면요 이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의 키가 2m 85 그러면요 권혜진 권사님은요 이러고 봐야 돼요. 그냥 이러고 봐야 돼요. 잘못하면 목 상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2m 85면요 막 그냥 빌딩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키입니다. 그런데다가 힘은 장사예요. 장사. 얼마큼 장사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 하나의 무게가 약 한 15파운드. 15파운드 얼마큼 정도 되느냐? 마켓에 가시면 쌀 큰 거 말고요. 이렇게 중간치 되는 거. 그 쌀 한 손으로 못 듭니다. 두 손으로 들어야. 그리고 어디에 옮길 때는 어깨에다 이렇게 매야 갈 수 있죠. 두 손으로 가게 되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옷도 있고요. 칼도 메고요. 창도, 이 창 하나만 15파운드니 그 창을 막 휘두르는데 장수요. 이 사람이 장수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냥 골리앗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키도 크고 굉장히 힘도 센 사람. 이 골리앗이 말을 하기를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 나와 붙어 싸워서 내가 지면은 내가 죽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택한 사람과 내가 싸워서 내가 그를 이기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반응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웬만해야지 사람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앞에서 나와라 말이지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뭐 그냥 뭐 개 떨듯이 떨면서 그냥 막 도망갈 생각이 나고 있고,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좀 아무래도 아무나 한번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겠다, 상금을 좀 걸자 해서 상금을 거는데 어떤 상금이냐? 말씀 보면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딸을 그에게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사위가 되는 겁니다.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정말 이 말씀을 볼 때요, 엄청난 상금을 거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만 때려 눕히면 출세길은 야한테 쫙 보장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웬만해야지 2m 85에다가 그 칼창을 들고 휘두르는데 방패에다가 그 갑옷에다가 얼마나 무거워요. 빠르기는 또 표범같이 빠르고요, 창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뭐 유럽도 1차 대전 2차 대전 막 나라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꼭 사람 하나를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해져 있는데 그때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는 형들에게 가서 음식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형들 좀 잘 봐달라고 천부장에게 치스를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그 막내되는 그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또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다, 이게 뭔가 그냥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요, 다윗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을 됩니다. 나라와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완전히 뒤집히는 그 사건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음식과 치스를 들고선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다윗의 귀에 아주 흉측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것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였었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이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면서 천부장에게 치즈를 전해주면서 지금 맞으요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얼마만큼 화가 났느냐? 정말 화가 나니까 사울 왕을 찾아가서요, 사울 왕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요,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정말 장군 중에 장군이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 사람이요.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새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다윗 위로 형 3명만 나이가 차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와 있어요. 3명만. 그런데 4번째도 아니고 5번째도 아니고 8번째 막내라니까요. 지금 전쟁에도 참가하지 못할 그런 나이예요. 그거에 비해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맹장입니다. 용맹한 사람이고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한번 비유해 봅니다. 농구로 비유를 해봅니다. 농구에 마이클 졸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마이클 졸단? 농구의 황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 별명이 에어 졸단이에요. 에어 졸단. 왜 에어 졸단이냐?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 덩크슛이라고 하잖아요. 공을 한 손에 해주고서 그 거기다가 뛰어갖고선 집어넣잖아요. 덩크슛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아유, 권사님들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네. 그 프리드로 샷을 쏘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딱 파울을 범하면 거기서 갖고서 공 2개를 던져요. 근데 그 골대하고 서서 공을 던지는 그 거리가요, 꽤 멉니다. 프로 선수인데도 미스할 때가 있어요. 공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 있는 자리하고 골대 공 집어넣는 거기하고 꽤 먼데, 마이클 조던은 막 뛰어와서 거기를 딱 발로 한 발 딛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뜁니다. 점프를 합니다. 그걸 슬로 비디오를 보면요, 진짜 플라잉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요. 날릅니다, 정말. 그래서 에어 졸단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거기서 한 발을 딱 딛고서 팍 뛰면서요, 손을 쫙 펴고 쫙 날아가서, 권사님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저놈의 목사가 뭘 얘기를 하나 지금 무슨. 그래서 그때 이제 에어 졸단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날른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날르고요, 공을 잡고 팍. 이거는요, 사실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농구의 황제였던 마이클 졸단과 지금 중학생과 1대1로 경기를 붙이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무슨, 농구의 황제하고 지금 중학생하고 지금 1대1로 농구를 붙이니 이게 게임이 되겠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그럼 꼰투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꼰투로.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또 혹시 아세요? 오늘 권사님들 헷갈리는 이름만 자꾸 들으시니까,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인데 파고 들어가서 어퍼컷이라고 했어요. 어퍼컷. 이 사람의 별명은요, 핵주먹입니다. 핵주먹, 핵폭탄. 파고 들어가서 이거 한 방 맞으면요,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안 떨어지는 사람. 그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맷집도 좋고요, 파고 들어가서 이거 한 방 치면은, 마이크 타이슨과 예를 들면 중학생하고 또 싸움을 붙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겠나? 핵주먹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 방 맞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안 떨어지는 사람이요. 보통 1회전, 2회전이면 다 끝나요. 7회전을 넘긴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요. 1회전에도 뭐 게임이 많이 끝납니다. 그냥 파고 들어가서 한 방 치면은 그냥 맞으면 나가는 거예요. 맞으면. 그런데 그런 마이크 타이슨하고 중학생하고 너희들이 한번 게임 붙어봐.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요.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처음부터 이거는 보나마나한 싸움이에요.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사울도 보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얼마나 급해요. 빨리 한 사람 나가서 저놈하고 좀 싸워야 할 텐데 그렇게 큰 상금을 걸어도 나가서 싸울 놈이 없네. 그런데 다윗이라는 그 조그만 애가, 중학생 애가 타이슨하고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니, 마이클 조단하고 붙어보겠다고 그러니, 그렇게 급한 사울 왕도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야, 안 된다 이거는. 사울 왕이 봐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요, 그래요? 제가 한번 나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좀 커서 세월 지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아니요. 중학생 나이였던 그 다윗이요, 바락바락 우깁니다. 사울왕 앞에서 바락바락 우기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안 받아주니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서. 어떤 간증을 해요? 왕이여 들으소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 새끼를 키우는데 내가 키우다 보면 곰이 덤빌 때도 있고 사자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곰이나 사자가 오면 내가요, 그놈들과 싸워서 그 턱주가리 밑에 수염을 붙잡고 흔들어갖고 내가 그를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 내가 그놈들의 턱 수염을 잡고 내가 그들을 쳐 죽입니다. 왕이여 믿으소서. 저놈이 그 동물 중에 한 동물처럼 되리이다. 내가 저놈을 쳐 죽이리이다. 그런데요, 사울왕이 다윗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할 때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말에 이 사람이 뻥을 치는 건지, 사울왕이 대단한 상금을 거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상금에 그냥 막 탐이 나고 내가 한번 붙어버리라, 그래서 붙는 건지 허풍을 떠는 건지, 아니면 그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말 속에 뭔가 진실이 담겨져 있는지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다윗의 간증을 듣기 전에 이거는 말도 택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라.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임이다. 그랬던 사울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내보내는데 자기의 갑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근데 사울도요, 사울이 정신이 나갔죠. 딴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크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중학생에게 자기가 입었던 그 다윗을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 자기가 왕이 입은 갑옷이 제일 좋은 갑옷 아니겠어요? 그 좋은 갑옷을 입히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조그만에게 그 큰 사람의 갑옷이 맞겠냔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사울 왕이 지금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정신이.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라. 그 다음에 자기의 갑옷을 벗어갖고요, 그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갑옷 큰 것을 입으니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푹 쳐져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이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움직이질 못해요. 다 벗어버리고 자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반질반질한 돌멩이 몇 개요?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꼭 오셔야 돼요. 개봉 막두입니다. 이거는 멋있는 싸움이 다음 주일날, 아주 다윗과 그 골리앗과의 그 멋있는 싸움이 다음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 조금 맛보기 보여주신다면요,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그래요. 너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딴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골리앗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정말 그 골리앗의 고백처럼 골리앗이 뭘로 보였어요? 개새끼로 보인 거예요. 개새끼로. 엄청난 거죠. 너가 나를 개로 보고 너가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개처럼 보인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향하여 이런 비유를 듭니다. 첫째는 마라톤 경기 선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선수입니다. 이거 장거리 마라톤 선수는요,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스프린트라고 하잖아요. 뭐 100m처럼 딱 준비하고서 딱 전신전력하고서 한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만큼 힘든 게임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막 뛰어도 안 되는 거고, 자기의 그 페이스를 꾸준히 지켜가면서 끝까지 뛰다 보면 그냥 정말 포기하고 싶고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 마라톤 경기, 장거리 마라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 마라톤 선수를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계속 뛰는, 그 목표물을 향하여 끝까지 뛰는 그런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한평생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이고요, 한평생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고요. 장거리 마라톤 선수 끝까지 마지막 그 결승전까지 뛰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1등입니까? 누가 2등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향하여 마라톤 경기 선수라고 말한 것은 끝까지 다 경주하는 사람이 1등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누가 1등 누가 2등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목표물까지 내가 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어두운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 어두운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골리앗처럼 2m 80대는 그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우리에게 덤비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제는 앞뒤 좌우를 바라봐도 어디서 어떻게 손을 쏠 수도 없고 정말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애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그 학교 런치를 사 먹을 2불 53불, 그것이 없어갖고 발을 동동동 굴러본 적 있으세요? 2불 3불, 그거 얼마 아닌데 학교 가서 점심을 사 먹어야 될 그 2불 3불이 없어갖고서 2불 3불을 어디서 구하나? 발을 동동 굴려본 적 있으세요?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주저앉겠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바깥에 나가겠구나. 정말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골리앗이 자녀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가 어떻게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민을 왔는데, 우리의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이민을 왔는데, 이민 와서 10년, 20년 이민 생활하면서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변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은요, 정말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막 나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억장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그 골리앗이 자기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두 짭, 세 짭 뛰면서 열심히 일해갖고 사업을 하나 장만했는데,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장만한 사업인데, 이민 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정말 밤낮 모르고 뛰면서 이 사업을 장만했는데, 그 사업이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게 좋았던 건강이요, 담벼락 무너지듯이 그냥 건강이 하루아침에 확 주저앉는 그 건강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상상도 못했던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요, 우리의 가정을 덮칠 때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원한과 분노와 염려뿐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벌벌 떨면서 그냥 주저앉아 울기만 하실 거예요? 그냥 마냥 그 골리앗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만 계실 거예요? 아니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뒤로 돌아 36개 주랭랑을 치실 거예요? 그런 주랭랑을 치실 때 언제까지 주랭랑을 치실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예요? 아니면은 다윗과 같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실 것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떨고만 있지 말고, 울고만 있지 말고, 손 다 내놓고 그냥 펄썩 주저앉지만 말고,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십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승패는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말고 다윗처럼 한번 나가십시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누구를 이긴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어둠의 세력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예요. 이는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 앞에 서 있는 그 어둠의 어마어마한 세력 골리앗보다 크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나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대장은 누구예요? 대장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선장이 누구예요? 스미스 윌리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 되시고요. 우리의 차장이 누구세요? 우리의 차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차장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의 차장 되신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골리앗이 뻥 하고 나가 자빠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